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이 평안하셨느냐고 하는 인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 노예가 있어서 노예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 300명이 목사님들이 모였고요. 또 무안에 이 상을 당하신 또 목사님이 있으셔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더라고요. 특히 이 무안에 상을 당해서 조만간 그날은 나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확진 환자가 나온 때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조심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또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고, 아무튼 많은 교회에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방 수칙 잘 지키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또 점심 식사 하실 때에도 서로 조심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나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은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이제 남을 위하여 마스크를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되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갔는데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더 캄캄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마을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날씨까지 캄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탈무드의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반대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볼 때에 마을도 보이고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등산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게 되면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의 ABC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의 이 지혜자가 탈무드의 이 이야기, 등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탈무드의 지혜서에서는 단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써놓았느냐? 탈무드는 지혜서이지요. 지혜서.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후학들에게, 청년들에게 지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하는 이야기를 지혜서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등산의 가이드를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의 문제점을, 해결책을 그 문제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 세상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산 꼭대기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 1월 19일이었대요. 1월 19일. 그래서 한 20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확진자가 25명, 오늘 아침까지 해서 25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망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완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는 의사, 간호사 또는 경찰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그리고 치료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옆 나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끝나는가 끝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때로는 공포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앞으로 쉽게 끝날 것 같은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중국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상대방의 총칼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전쟁이 주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그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탁월하죠. 그리고 정부도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공포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겨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 부분이 전반부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힘들고 고달프죠.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덧입음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앙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시사성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오늘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웃 나라가 처하고 있는 그 형편 가운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지. 동명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또는 지난 1, 2주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까? 야, 두렵다. 무섭다. 공포다. 가짜 뉴스다. 끝나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터인데 그 종말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뉴욕 빌딩에 테러가 있었죠. 테러가 있을 때에 미 국민의 크리스찬들 교회의 숫자가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20%. 왜?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죽음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 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20%.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원래대로 갔다고 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 믿고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 카바라 하는 단어. 카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앙망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형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문제, 환경, 그걸 바라보면요, 우리는 위축됩니다. 위축돼.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국가적인 재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도 적용을 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걸 치료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죠. 만날 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리고 이 문제는 끝이 있다.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날 때, 다 끝났을 때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뒤돌아서 그 지나온 과정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뒤돌아보면 조금 부끄럽죠. 부끄러워.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교체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체한다. 힘들고 탈진하고 쓰러질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하면은 그러잖아요. 축구 선수들 90분 축구할 때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은 한 70분 정도 되면은 교체를, 다음 후보 선수로 교체를 해주죠. 앙망한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교체시켜준다. 누구로 교체시켜주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교체시켜준다. 교체시켜준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로 교체시켜준다고요? 성령으로 교체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할 때에 주님을 앙망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가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봤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도 그것으로 이겼고요. 또 6.25 사변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었던 IMF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나라는 이겨갔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방수칙만 잘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또 질병관리본부, 또 경찰서, 또 소방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랬죠. 그렇죠? 머리털까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명만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이 들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이야기 없습니까? 라고 노예 상당한 지위에 있는 목사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인데요. 뭐 이것은 그 문자는 아닙니다. 10여 년부터 중국은 기독교 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문자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사이, 선교사님 사이 설왕설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신천수 선교사님도 타이에 의하여서 3년 반 정도 안식년을 들어와서 있어야만 했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10여 년 전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캐나다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캐나다에 가서 있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도 캐나다로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이용범 선교사님도 원래 중국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강제 퇴출 당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교육을 받고 태국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당해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우한이 중국의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탄압이 가장 심했대요.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가 강제로 폐쇄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48개 지하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회죠. 폐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파괴되고요,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중국 국기와 시진핑 초상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정부 선전 시간을 놓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수감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 원고를 보고 읽어드린 것은 그대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전에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 들었던 이야기. 조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에는요, 우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추방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스크 이야기, 마스크. 소식에 의하면 온주성에 있는 교회들이 우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스크 1만 개, 장갑 10,000, 방호복 5,000, 소독제 5,000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교회에게 전달이 안 되는, 한 상자씩만 전달되고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설마 그럴까라고 저는 그 내용을 이 원고에서 설교 내용에서 뺐습니다. 뺐는데 제가 목요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요일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와.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의 것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한의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요. 당시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했던 부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우한 폐렴을 우연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중국의 종교 탄압이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퍼졌던, 전국으로 퍼져. 그런데 지금 이 폐렴이 우한으로부터 시작했고 중국 전국으로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기도하기를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선교사님에 대한 박해를 그쳤으면 좋겠다.
이번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선교사님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들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그들을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큰 무리의 적들을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 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4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한 나로도 안 되고 그들이 서로 받고 쳐가지고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자신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